안녕하세요. 풍요롭고 복된 언덕으로의 길잡이를 지향하는 푸른소 임장교입니다. 오늘은 음, 저희 본당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림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의 묵상글을 한번 음미해 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이제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림동 성당 홈페이지인데 이게 이제 본당에 그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이제 모시고 있는 이 제사 지내는 이제 성전 바로 앞인데 어, 저희 그 주임 신부님은 그 때때로 자주 그 신앙생활에 묵상글을 올립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의미 있고 또 좀 되새겨볼 만한 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8월 6일자로 올린 용서의 필요성입니다. 이 글은 이 사제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들여다 바친 게 바로 사제의 인생 아닙니까? 사제의 삶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성직자로서도 의미 있지만 이 성직자로서 사제로서 사는 어떠한 애로사항들도 있고 많은 신자들을 거느리면서 이 성당을 또 관리하고 또 영성 미사를 이제 봉헌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성직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제로서 지켜야 될 어떤 그 의무와 또 어떤 당연히 해야 할 어떤 그런 삶 속과 그리고 이제 이 신자들이 바라는 어떤 성직자들에게 바라는 사제에게 바라는 어떤 그 삶과 이 현실의 삶에서 어떠한 애환 또는 어떠한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이 주임 신부님께서는 글로써 아주 솔직 담백하게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항상 그 주임 신부님의 그 강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를 합니다. 듣고 있으면 언제나 뭔가 울림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계속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서의 필요성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이 자신이 이 창조한 이 세상의 인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를 하고 죄를 지어도 용서를 하고 그 용서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간의 몸에 태어나게 한 것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이제 큰 희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끊임없고 자애롭고 부모님의 그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에 을 본보기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이 용서를 항상 해야 된다고 항상 예수님께서도 이 강조를 했던 부분들을 이 사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묵상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좀 마음에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 오늘은 용서에 관해서 물어본다. 마테오복음 18장 21절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7번까지 하면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10배도 넘는 77번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본인은 77번이 아니죠. 계속 반복해가지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죠. 단순히 숫자대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완전한 용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용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움이 슬며시 파고드는 바람과 함께 괴로울 때가 많다. 미움은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그리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나갈 줄을 모른다. 미움과 용서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인다. 미움은 불시에 들어오는 불청객이지만 용서는 끊임없이 초대해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 낯선 손님과 같다는 점이다. 이 비교 대조를 하죠. 미움과 이 용서가 미움은 굉장히 쉬운데 그에 반면 우리 용서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반대로 불청객과 또 낯선 손님이라는 비유법 대조하는 비유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부님의 이제 주임 신부님 어떠한 그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당 운영하다 보면 사제가 하는 일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다. 신부는 5년만 있으면 가는 사람이지만 자신은 계속 본당에 있을 사람이기에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뼛속 깊이 자리 잡은 분들이다. 즉 사제는 5년마다 성당 교훈을 옮겨가지만 신자들은 거기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본당을 다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나쁜 뜻은 아니지만 본당에 큰일이 생기면 그런 분들의 대다수는 팔짱 끼고 바라만 본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사제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앞에 있는 부분은 자신이 여기에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음에도 정작 성당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인이 나서는 게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사제들이 해결해 주길 바란다라는 어떤 다른 면모를 이제 설명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마다 심기가 매우 불편하지만 기도한다. 이 문구가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사심없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본당을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에 사목회와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기에 본당 신자들이 공감해주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부분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일화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하신 분이 교통사고로 다치셨다고 병자승선을 청했다. 순간 가기 싫어서 보좌 신부로 보낼까 하는 마음을 고쳐먹고 갔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제의 마음과 인간 자체로서의 마음이 서로 오고 가고 있다는 거죠. 사제로서 행해야 할 어떤 이런 행동들을 이 자신에게 반대하던 그 신자분이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운 마음들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자승산을 청하는 그 분에게 가기 싫어서 보좌 신분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던 것들, 근데 그러함에도 마음을 고쳐먹고 갔다라는 이 내막에서 저는 회심을 항상 마음을 고쳐먹는 회심의 마음, 메타노이아의 어떤 실천들을 이 글과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자선사가 끝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동안 죄송했다고 말씀하셨다. 죄송한 마음은 진작에 가졌지만 용기가 없어서 차일피해 미루었는데 자신이 사고를 당하고 몸에 장애가 생기니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고백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부끄러웠다. 저는 이 문구가 그래서 가장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을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기에게 반대했던 신자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미움으로도 불거지고 그것이 그의 병자선상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던 그 모습을 했고 또 그걸 고쳐먹고 가서 그 신자에게 고백을 들었던 그 순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자 또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제의 본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어려운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꼭 이걸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용서는 머릿속에만 자리 잡고 있었다. 즉 용서는 행동으로 나오는 실천의 대상인데 항상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꼬집는 거죠. 용서하는 것만큼 용서를 구하는 마음 또한 커다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용서에는 실천에 행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당연히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 용서를 청하는 것도 용서를 해주는 것도
본능에 영린하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글을 쓰면서 용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았다. 덕분에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 내 자신이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옹졸함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다. 이제 성숙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이 옹졸함에서 벗어날 차례가 되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을 더 생각하는 것, 그 미움을 떨쳐버린 그 생각보다도 오히려 내 자신의 그 잘못한 그 상대에 대해서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옹졸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들을 미워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기에서 오히려 용서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있고 행동 실천하지 않고 전혀 까먹고 있는, 어디다 보면은 그 자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라는 것만 옹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반성의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 이번 묵상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돌이켜 보게 되고 저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사실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갖추는 거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만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없다라는 것도 저도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떤 최근의 일을 통해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미워하면은 그만큼의 에너지, 더 나쁜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나를 가득 이제 지배하고, 근데 그것이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않다라는 것. 그것은 더 그 미움을 더 증폭시키고 나의 마음을 더 강하게 잡아먹는, 오히려 보면 나를 굉장히 어둠 속으로 깔아앉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77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나를 어둠과 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구렁텅이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끄집어내고 해방하는 계기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좀 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할까? 예수님이 7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 진정한 용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는 것. 77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미움은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불청객. 미움한다라는 이 마음은 내가 거부하고 내가 오기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는 계기라는 거죠.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를 계속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용서라는 행동을 통해서 끊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나는 미움에 통해서 더 안 좋은 상태, 더 그리스도인과 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에서 더 벌어지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끊임없이 초대해도 쉽게 들어오지 않은 낯선 손님. 오히려 용서는 우리가 받들고 또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지만 오히려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그래서 본당에 큰일이 생겼을 때 팔짱 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신자분들, 주인이라고 의식하고 있지만 주인의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심기가 불편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한다라는 메시지가 저한테는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부끄러웠다. 병자 성사를 청하는 그 신자에게 갈지 말지 고민했던 마음을 고쳐먹고 갔을 때 나지막히 거기서 죄송한 마음을 고백하는 그 신자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그 신자에게 어떻게 보면 미움의 마음,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통해서, 용서하는 어떤 그런 진실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 상대방을 미워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이 이 사제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제는 항상 너그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그럽고 용서하고 또 항상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하는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사제들도 우리와 같이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감정과 본능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똑같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이 글을 읽고
사람들이 생각을 고쳐먹거나 바꿔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는 역시 사제로서 해야 할 일로서 가장 큰 복이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용서를 구하는 마음 또한 커다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용서를 청하는 것도, 용서를 해주는 것도 본능에 영리하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미움의 대상을 했는데 내일은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바뀔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본능과 역행하는 이 용서하는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마음을 되새기고, 그 미움의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고쳐먹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오히려 그런 용서하는 것이, 오늘 용서했는데 제가 또 나한테 잘못했어, 또 그런 과거에 있는 행동이 잘못된 것까지 덧붙이고 덧붙이고 더 중첩돼 가지고 결국 더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는 그 미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옹졸함, 내 마음의 작은 옹졸함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걸 없애면서 그걸 누르고 그걸 이겨내고 용서하는 행동으로 옮겨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저희 주임신부님의 오늘 묵상 글이 있지 않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사제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다. 그리고 이 본당 전체 신자들이 이끌어 나가면서 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이끈다라는 것도, 사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그 와중에서 미움의 마음,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신자들을 계속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 그런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실제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옹졸함에 대해서 반성하고 묵상하는 이 모습에서 저도 한 번 더 신자로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주임 신부님의 글을 통해서 이 카톨릭 또는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 번 더 공유해 보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는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에 가는 데서도 용서나 또는 사랑이나 이런 건 사실 종교와 관계없이 무관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덕목이고 중요한 미덕이지 않습니까? 그건 행하면 행했을 때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고, 그거는 종교와 관계없고 무종교, 무신, 종교가 없는 분들도 얼마든지 중요한 삶의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단지 그거에 대한 설명과 예시와 그런 것들이 단지 종교를 매개로 한다라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다면 그 하나 울림 또는 반성 또는 어떠한 이 스스로에 대한 행동의 고쳐짐, 회심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또는 종종, 마음 같아서 자주 하고 싶지만 그것도 결국은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는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을 해봤고 한 번씩 더 시도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단지 어떠한 뉴스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자유롭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정보든 믿음이든 역사든 스토리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대림동 성당 주임 신부님의 묵상글을 돌아보면서 용서의 의미와 용기의 의미,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나 자신을 이롭게 하고 그것이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